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갑시다.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루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 6절부터 오늘 말씀을 강의를 해나가는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지만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나라에 가서 동맹 맺고 이 나라 의지하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강대국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내가 내 민족이지만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라고 하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에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때가 지났다. 아무리 너희들이 회개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뭐 당신이 무슨 이야기라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야 다시는 기회가 없구나.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야기했었던 구절이 그 어디에도 별로 없어요. 있긴 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더 있습니다만 이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이고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내가 그냥 회개해도 돌아와도 다시 회복시키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멸망받아라. 그냥 망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서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 이걸 얘기해요. 화인 맞은 양심은 뭐냐면은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내 양심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넣어도 듣질 않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안 들어요. 그럼 안 나오면 되는데 아니야, 나와서 앉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들어요.
이게 없을지 알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예배를,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하고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이미 끝났다.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는 무서운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이제 주여 한 번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마지막 그루터기는 남겨놨다.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가 이만큼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밑둥을 싹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이 그루터기, 이 밑둥에서 새싹이 이렇게 새롭게 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남겨놨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역사, 집안 모든 건 다 망하게 만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싹싹 빌고 뭐 아부 떨고 아양 떨고 했었던 바벨론이 와서 그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봐달라고 이쪽에서 싹싹 빌던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수치와 수모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저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정신 차리고 모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걸 선포를 하면서 나가야지 되는데 뭘 그냥 정치적으로 이쪽 가서 빌고 저쪽 가서 붙어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도 오늘의 시대인 우리는 조금은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기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조금은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목사가 희망이 있다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살려주실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희들 멸망받을 거다, 너희들의 집터가 이제 거름더미가 될 거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제 이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이 말씀을 입술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했는데 근본적인 뜻은 말씀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못 전하겠다. 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요, 거기는 왕이, 거기는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그냥 한순간에 땡강 쳐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빵 얻어먹는 가서 아유 잘합니다, 이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부했었던 선지자들은 이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빵 얻어먹고 그 권력자들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시고 당연히 사용하신다, 천만만만해요. 택도 없는 소리. 이것도요, 잘못 갖다가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제외돼. 그런 교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엄한데 신경 쓰고 에너지 빼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부르심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직분자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사명이 대신하게 하라,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이거 사명은 의무거든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에 납세 이거 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사님 은혜가 돼야지 제가 예배드리고 은혜가 돼야지 기도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평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권사라면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은혜가 안 돼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졸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줄 알아야지 되지. 맨날 어떻게 마음이 좋고 해피하고 기쁘고 뭐 은혜가 되고. 아니 여러분이 무슨 애입니까? 애들이냐고. 뭐 사탕 하나 주면 해거리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애들이냐고요.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무슨 슬럼프로 빠질 때도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맨날 좋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리듬이 있고 굴곡이 있고.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컨디션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밤 9시 10시 되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잖아요. 이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배고프잖아요. 이런 리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밑으로 처질 때가 있어요. 내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럼 그때는 코가 석자나 쭉 빠진 사람처럼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앉기. 이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없을 때가 왜 없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의무를 다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그래도 가자제일교회 집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이 예배의 자리 조금 은혜가 안 돼도 이쪽 저쪽 떠도는 게 아니라 이 자리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게 하신 사명, 이거예요. 자, 그럼 사명만 있으면 되느냐?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힘들어요. 어느 날 의무가 대신한 자리에 은혜가 다시 오야 되잖아요. 이게 사명 플러스 두 번째 소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 콜링. 지금 이사야는 자기의 사명 의무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 저 못하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어떤 집사님한테 어떻게 팍 찌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까? 저 못하겠어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 나빠지고 그동안의 관계 다 깨질 텐데.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고 딱 깨달는 거예요. 나는 가자제일교회에 우연하게 와서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콜링, 소명,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은 내 목이라도 내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요 목을 내놓거든요. 뭐 누구 정치인 하면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기도 자리 부르셨고 그래서 전도 자리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으로부터 부젓가락이 와서 숯불을, 붉은 숯불을 가지고서 이사야 입술을 입을 찢어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치료. 그동안의 사명감 하나 가지고 견뎌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말하라고 부르신 자리가 여기구나라고 하는 콜링, 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치료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빼잖아요. 자, 우리한테로 가지고 와봐요. 여러분, 우리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또 뭐 봉사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명만 있으면 늘 삐그덕거려요. 이 사명감이라도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사명감이 철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말이야, 당신이라고 안 그러지만은 목사님들,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사명감만 있어도 성공합니다. 철저한 사명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빵 얻어 먹으려고 다니는 존재뿐이 안 돼요. 우시장의 소뿐이 안 돼. 소는 뭐예요? 돈에 팔려 다니는 존재뿐이 안 돼. 돈 10만 원 더 준다고 그러면 이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가고. 그런데 사명감, 세상 사람들 철저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명감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래 못 가.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그 자리 벗어나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가자질 교회 집사로 불렀구나, 권사로 불렀구나, 기도 자리로 불렀구나,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콜링, 나를 부르셨구나. 목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일하라고 설득시켜서 하는 자리면은 오래 못 간다니까. 내가 봐라, 1년만 하고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플러스 소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어려움 조금만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 플러스 소명, 이거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하심과 그 뜻을 알았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직분 받은 게 아니구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장로 된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 교회가 쓰러진다. 이걸 딱 깨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나와도 저 박권사 나오고 이권사 나오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아, 나에게 달려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 더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치료의 역사가 입술을 찢어버린 것, 부정한 걸 찢어버린 그 죄를 사해버렸단 말이에요. 제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숯불이. 지금도 우리 가자 공동체는 제단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입술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는 말씀의 숯불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 돼서 말씀을 별로 그냥 뭐 듣지 않고 별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소명의 자리라고 해서 무슨 여러분 대단한 걸로 생각,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거든. 이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내려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꼭 뭐 선교사로 보내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예배 자리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기도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사방에서부터 이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또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보내셨고 나를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때에 세워주셨구나. 내가 안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질 수 있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견디겠습니다. 아니 일생을 이 말씀 가지고 버티고 승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가정, 기업 다 부흥돼야 돼요. 나라는 이 민족은 뭘로 부흥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전도로 부흥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기업은 성전 밑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물로 여러분이 큰 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뜨겁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